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비유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구원의 부르심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 초대에 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잔치, 큰 잔치.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왕의 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을 우리는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섰다고 하는 것 은혜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의도하신 게 있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큰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큰 잔치를 베푸실 텐데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못 들어와. 이방인 죄인들은. 그리고 오직 유대인들,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구원의 배타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니들이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선민, 성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잘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그분의 초대는 은혜의 초대, 은혜의 초대. 은혜의 초대.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은혜의 초대이기는 하지만은 강권적인 초대이다. 강제로 끌어다 앉히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처음 부르고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잔치에 못 불러서 안달이나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종도를 시켜가지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권적인 초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은혜의 초대이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은혜의 잔치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를 쉽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자격이 없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은혜는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 세 번째는 이 은혜는 값없는 것이다. 공짜다. 선물이다. 택하든 말 거저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선물 줄 때 돈 냅니까? 그건 큰 모욕이에요. 누가 내가 선물 줄 때 아유 얼마요? 돈 내잖아요. 그냥 선물 주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큰 모욕을 저지르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보답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멘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약간 갸우뚱해요.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초대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와 우리 인간의 초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을 초대할 때, 뭐 잔치나 행사할 때 초대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해요? 격에 어울리는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좀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잔치에 와야 우리의 잔치의 격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사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잔치, 사람의.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 행사는 어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셀것없는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나서 그냥 겨우 참석하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심지어 마지막에 산에까지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다 그래요. 거절했다 그래. 사양했다.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초대했는데 왜 사람들이 거부할까? 핑계를 대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잔치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쉽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만약 한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 어떤 유력 인사가 초청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취소하라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다 초청을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그 핑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나라 하는지라. 거절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거절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잔치에 못 들어오고, 그 이후에 자격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양하는 이유 다 납득이 돼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꼭 그때 밭을 샀어야 돼? 이미 밭을 샀다는 얘기죠. 나가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밭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밭은. 근데 굳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다. 5겨리, 겨리는 짝을 말하는 거죠. 10마리를 산 거예요. 10마리를 산 거예요.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 소가 어디 도망갑니까? 그때 초청받았을 때, 초대받을 때 그때 사야 돼? 그때 시험해봐야 돼? 초청은 이미 그 전에 했는데. 핑계죠. 이유를 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해가 돼.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간다. 그죠? 근데 이미 장가는 간 거예요. 그죠? 이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돼요. 다 핑계 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뭐 미용실 가거나 이럴 때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다 핑계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를 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예배, 순종,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죠.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가진 사람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내보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력자들, 가진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또 그 거절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기회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내 동족, 내 형제,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구원하고자 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이방 땅으로 가노라.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야, 교회 저런 분이 오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교회 멤버로 서줬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냉정해요. 불렀어요? 사양해요? 알았어. 끝.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이지만 그러나 거절할 때는 어떤다? 구원에서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에요. 누가 택함 받아요? 누가 잔치에 참여합니까?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섰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천국 문 앞에 자격심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지방이나 연회 때 자격심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세울 때도 그죠? 뭐 숙제도 내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자격심사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그래? 0.1점.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0.1점. 이 사람이 물어봤대. 궁금해서. 도대체 몇 점이 되나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그랬더니 앞에서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100점 맞아야 들어갑니다. 근데 내 점수 다 따져봐야 1점도 안 되거든? 1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천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천국에 들어오려면 어느 세월에 들어가겠냐?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천사 갑자기 맞다. 100점 들어가 그랬대요. 이해가 안 가세요?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깨닫는 순간, 아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랑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자기 유익에 따라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시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해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그 다양성이 강함이에요. 강함. 그래서 절대로 획일화된 곳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망할 놈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들은 스스로 모여서 교회다 얘기하지만 아니, 친목단체지 무슨 그게 뭐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다양성이 있는 곳. 그 다양성이 은혜이고 강함이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번역된 책 가운데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바나나 제국의 몰락. 바나나 제국의 몰락.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바나나 제국의 몰락.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바나나를 이제 비유를 들면서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 우리 아들 딸 세대는 바나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예전에는 이 바나나의 품종이 수천 가지였대네요. 그래서 어떤 뭐 병충해나 해충이 와도 좀 약한 것은 좀 이렇게 도태되고 병들어서 사라져도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품종이에요. 단일 품종이에요. 그 품종의 이름 뭐냐? 캐번디시라고 바나나가 한 종류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 보게 되면 여러 종류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모양은 조금 달라도 맛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다 한 품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신종 파나마병
파나마 병이라고 있었는데 이 바나나 곰팡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게 바나나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그 품종 그 바나나에 딱 옮겨가는 순간 완전히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단일 품종. 왜 그럴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더 맛을 내기 위해서, 더 향을 내기 위해서, 더 크게,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수천 가지의 바나나의 품종들 다 없애버리고 도태시켜버리고 한 품종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그런 게 겪잖아요. 조류독감, 뭐 돼지독감 걸리면은 막 닭 같은 거 한꺼번에 수천 마리, 막 수만 마리 도살해 버리잖아요. 묻어버리잖아요. 돼지도 막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막 돼지들 다 포크레인 같은 걸 막 그냥 퍼다가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돼지 그 매몰시키는 그 공무원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돼지 그 살아있는 그 돼지들을 막 수만 마리를 파묻어 버리니까 멀쩡하겠어요? 우울증도 올라오고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현상도 오고. 그러면 옛날에는 조류독감, 돼지독감 이런 게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왜 살아남았을까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도태되고 어떤 것이 또 강한 것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떤 전염병이 한번 도기 시작하면 싹 그냥 살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닭 키우는 거 보세요. 닭 공장에 닭 공장. 닭다리 꼼짝도 쫙 서가지고. 예?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병이 한번 퍼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이 만드는 불행 아닙니까? 동물만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인종 청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해버렸잖아요. 우열한 인종은 남겨둬야 되고 저 열등한 종자들, 유대인들 특별히 저것들은 싹 죽여버렸다.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수 독일 혈통, 그 인간 공장을 만들었어요. 금발에 순수 아리안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 생산하기 위해서 그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 독일 혈통 그 사람들 종자만 만들어. 지금 생각하면 웃긴 얘기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몇십만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병에 걸리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은혜의 초대라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대는 하늘나라의 잔치는 은혜의 초대, 은혜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과연 나의 교제권이 다양한지 그거 살펴보면 돼요. 그 면역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7가지 교제권이 있으면은 병도 잘 안 걸린대.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그 교제권이 넓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양성, 그 교제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럼 미국에서 그 노인들 사망률을 따져보니까 급격하게 사망률이 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성탄 휴가 그리고 부활절 휴가. 보통 뭐 10일 이상씩 막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때 노인들이 사망률이 줄어들까? 그때는 어때? 휴가철 되면 머리 떠난 자녀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온갖 종류의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5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방 여인이고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인이고 창녀고 희망 없는 여인.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 용납받지 못할 사람 없고 다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판단 가지고 가르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그렇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좀 더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면 이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강권적인 초대이다. 강권적인 초대다. 강제로 끌어오는 그런 초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종들이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좀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자랑거리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거절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맹인들, 불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있어요. 종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제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 어떻게? 이 말씀 중요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강제로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오늘날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채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강권적인 거 싫어하잖아요.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거 좋아하지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끌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이지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끌어와라. 강제로 데리고 와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고 사는 것이 걸린 문제에 강권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강권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세요. 어렸을 때는 막 밥 안 온다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럼 그런 새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먹이는 거, 밥 먹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생각.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회 지역인데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물이 고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심판받아서 망했어요. 그곳에 물이 고여서 생긴 곳이 바로 사해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해바다 안에는 유황기 그게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다. 롯도 살았다. 롯도. 도박 롯도가 아니라 롯. 근데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건져내야겠다. 롯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과 사위 둘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이 땅 망하니까 불로 심판받으니까 빨리 나와라.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롯이 미적거렸다 그래요. 지체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천국 가기 두려워. 왜? 이 땅에서 가진 게 많고 귀한 게 많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 왜? 그거 놓고 어떻게 가? 억울해서. 마찬가지로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을 해서 잘 살다가 가진 것도 막 땅도 많고 땅도 좋았고 그런데 놓고 나오라니까 미처 못 나오는 거예요. 천사는 급한 거예요.
심판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했냐?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회들은 못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했냐? 간단하게 표현할까요?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4절 16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천사가 급한 거예요.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원문 뜻을 보게 되면 롯, 네 딸, 네 아내 끌고 나가. 강제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이 말씀 한번 그려보세요.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천사가 롯에게 명령했어요. 네 가족들 데리고 나가. 롯도 지체를 해. 천사는 다급한 거예요. 이제 불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롯의 손모가지 잡고 그의 아내 손도 잡고 그 두 딸들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례한 거예요? 이게 신성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지옥 갈 사람 놔둘 거예요? 신사적으로? 여러분 신사적으로 하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 지옥 보내고 부모 지옥 보내고. 여러분 사랑은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재촉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목이라도 끌고 어떻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못 끌고 나온다 하니까 김건희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강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이 구조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그냥 그 사람 잡고 같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구조할 때 어떡하냐? 잠수해서 뒤로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을 잡든가 아니면 때려가지고 실신시켜가지고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강권이에요. 강권. 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참 부러워합니다. 배우기를 원해요. 뭘 배우기를 원하냐? 전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뭐 전도가 어렵습니까? 입을 열어 증거하면 되지.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철저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도 일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몇 년을 사귀어도 선을 안 넘어. 예의가 있어요. 신세를 안 져. 신세 지는 것을 되게 어렵게 해. 폐를 안 끼치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의 갖추고 폐 안 끼치고 신세.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될까? 무례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무례한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급한 미시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에 해서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이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신학교 교수가 모임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I pray in Jesus name. 아멘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기도하다 말고 그냥 아멘 그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상해가지고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끝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안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타 종교인들이 불편할까 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 신학대 교수니까 믿는다 그러지, 믿습니다 그러지. 그 여러분, 신사적인 것, 예의 차리는 것, 그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일에 생명 건지를 어떻게 여러분 예의를 차립니까? 신사적입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김영수 권사님, 우리 교회 김영수 권사님이 아니라 예전에 김영수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그분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얼마나 창피한지, 옆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따라오다가 제가 왜 처음에 목회 안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목사 안 되려고? 우리 아버지가 아줌마들 쭉 이끌고 신방 다니는 게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봉고차 태고 다니면서 그거 싫어가지고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네. 근데 예전 교회에서 그 김영수 권사님하고 신방 갔다 오는데 갑자기 길에서 그 권사님이 어떤 아저씨 보고, 야! 왜 교회 안 나와? 지옥 갈라 그래? 얼마나 후끈후끈한지 얼굴이. 동네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전도한 분이 수십 명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 설교가 너무 예의가 있나? 왜 나는 설교 가운데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예의를 차릴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이지만, 열린 초대이지만 우리는 복음 앞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강제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여기 주님의 협박 아니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먼 놈의 잔치가 강제로 끌고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협박이에요? 협박 맞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한순간에 끝날 것 같아. 왜냐하면 오미크론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게 하는 순간, 약화되는 순간 한꺼번에 다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왜? 그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 가면 두들겨 맞았잖아요. 저는 뚫겨 맞았어. 그래도 신앙 유지하기가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너무 예의 차리고 신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강권적인 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할지라도 값싼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라도 강권적으로 내 여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또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